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사사기 6장부터는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평안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또다시 타락해요. 이런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되었음을 여기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놀라지도 않아요. 뭐 사사기 맨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어요. 맨날 이 똑같은 패턴이니까. 또 오늘도 시험 들어있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은 그 지체를 향해서 우리 또 놀라지도 않아요.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 자, 여기 나오는 미디안은 뭐냐면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인데 좀 멀지만 혈연 관계인데 악연이에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였습니다. 요셉이 옛날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 요셉을 사서 애굽에 데려다 준 사람이 넘겨준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 상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인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원수의 손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수 미디안 손에 넘어갔어요. 자, 미디안 손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하고 미디안 손 안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보장이 돼요. 반면에 미디안 손으로 넘어가면 학대와 피폐뿐이에요.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지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자기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둥바둥 벗어나려고 어떻게든지 자유를 찾아 벗어나려고, 예배도 오늘까지만 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벗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포기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마귀의 손아귀에 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형국이 그런 꼴이에요. 자, 2절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일찍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족속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꼴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들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이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천연 동굴이 워낙 많고 또 사람들이 굴을 쉽게 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구멍을 만들어서 그 속에 기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 요 바로 전장 5장은 이스라엘이 승리해가지고 승전가로 장식되어 있는, 한 장 전체가 승전가로 장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아주 위풍당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피해가지고 쥐구멍에 들어가 사는 격이에요. 이스라엘은 본래 가나안의 정복자로 아주 어깨 피고 다스리면서 살아 마땅해요. 그런데 죄악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산구멍으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자,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기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또 여기 나오는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 집단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파종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파종 계절이 오면 이제 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들을 다 수탈해가고 못살게 굴었다는 얘기예요. 자, 4절 5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메뚜기 떼처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뚜기 떼라는 거는 일단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메뚜기 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그런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쩌다 살다 보니 이 지형이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약탈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소산을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가축을 들판에다 쫙 풀어놔요. 그거 다 뜯어먹어요. 이스라엘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추수한 곡식들은 다 뜯어가요. 목초 다 짓밟아서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생계수단인 곡물과 가축 다 뜯어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삶이 아니라 난민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헬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간 생존의 제일 기본적인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그야말로 이생망이에요. 자,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실 무슨 염치로 또 부르짖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었대요. 사람이 먹을 게 끊어지면 생존의 그 자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뭐 체면이고 염치고 없습니다. 인간성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다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굶어봐. 그럼 뭔 말인지 알아요. 금식기도 말고 또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 진짜 돈이 떨어지고 진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사흘을 굶으면 다 도둑이 된대요. 북한 그 노동 교화소에서 탈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강냉이 요만큼이 하루 양식인데 뭐 그거 먹으면 이제 거의 뭐 굶어 죽으란 소리래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 교화소에서 혹시 쥐가 나오거나 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배급분하고 이렇게 교환해서 먹는데요. 워낙 먹을 게 없으니 단백질을 섭취를 못하니까 뭐 뱀이고 쥐고 뭐 여자들도요 그냥 뱀 그냥 잡아먹는데요. 근데 그것도 고가에 며칠분 옥수수 식량 며칠치랑 바꿔서 뒷거래서 먹는다는 겁니다. 생계 대책이 없는 현실 앞에서는 예의고 상식이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니까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 신 아모리 신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염치불구하고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간사함, 뻔뻔스러움을 보지만 할 수 없어요. 또 그래도 그 와중에 여호와께 나왔다는 것 천만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또 응답하십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응답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셔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셔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8절 내용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하셔요. 사실 이거는 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하면 하나님 옛날 얘기 다 옛날 고리장 얘기 끄집어내. 항상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부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근본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풀어내줬죠. 그랬건만 지금 다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손에 피해가지고 거의 뭐 미디안 종처럼 사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9절에는 가나안 땅에 관한 언급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것은 애굽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손 아귀에서 학대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전하셔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 자,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말해요. 가나안 족속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냐. 즉 가나안 땅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섬겨서는 안 돼요. 출애굽시켜준 이유도 하나님 섬기기 위한 거고, 가나안 땅 얻은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다가 바로 이 꼴이 되고 마른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같이 자기네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시 사사를 세워가지고 탁 상황 정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줘서 다시 평안의 세월을 주시는, 아마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해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 있죠.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요.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당장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불편해 죽겠어요. 옛날 그 집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응답하셔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에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식량 문제, 주거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게 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셔요. 즉 하나님은 이 압제의 고통에서 건지기 전에 그 압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압제의 원인 뭡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건져서 지금 이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을 따라갔어요. 즉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 살게 해주셨는지 이스라엘이 그 목적을 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킴으로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달랐어요.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해결책만 찾았어요. 그래서 이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었다고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초점이 뭐냐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안할 때는 악을 즐기다가 이제 못 살겠으니까 다급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예요.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즉 자기들한테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풍족하냐 궁핍하냐, 이게 관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관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도 똑같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 다 날리고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의 관점은 뭐냐면 나 굶어 죽는 거예요. 아버지? 뭐 그런 거 안중에 없어요.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 탕자가 이때 생각한 아버지란 건 뭐냐면요.
이 탕자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지금 잘 먹고 지내는 품꾼이 많다. 이게 이 탕자의 자기 아버지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뭘 많이 갖고 있는 아버지. 즉, 이 탕자에게 아버지란 돈이에요. 그래서 집 떠날 때도 유산 미리 줘야 할 뿐으로 여겼어요. 자기 아버지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와서 유산 다 날리고 빈털털이 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 기껏 생각난다는 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잘 먹고 지내는 품꾼이 많도다. 즉,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은데 떠날 때도 돈, 돌아갈 때도 돈. 이 탕자한테 아버지 관은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배고픔 해결해 주시고 지금 이 불편한 상황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이 배고픔과 불편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왜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미디안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 다 산구멍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루속히 미디안의 수탈과 행포에서 벗어나려고만 발버둥 쳤던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란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쉬울 때만 찾는 편의적인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도 항상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즉시 벗어났으면 이런 마음뿐이에요. 보통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미디안이 어디서 왔는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물론 하나님이 아주 고상하게 고난을 주셔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 그럴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은 거의 대부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 미디안이 왜 내 삶에 왔나? 왜 나는 지금 미디안한테 쫓겨서 이렇게 편하게 살지를 못하고 산구멍으로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숨 막히는 삶을 살까? 이 피폐한 삶을 살까? 궁핍한 삶을 살까? 원인을 생각 안 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그냥 이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벗겨달라고 이거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벗어나 봤자 그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또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 악순환이고 뭐시기고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어려운 말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여튼 빨리 날 군형에서 꺼내주시고 좀 배나 좀 부르게 좀 먹여주시고 좀 편하게 양지 바른 곳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 관심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이 선순환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순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 손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살 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산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공급이 있으니까 자연히 평안이 따르고 번영이 따르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로 사는 사람이 이래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사방에서 느껴요. 하나님의 공급, 그때그때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것만큼은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주머니 차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팡이만 들고 갔어요. 너네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예. 그 전도 여행 동안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완전한 공급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삶이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뀌려면은 내 삶의 목적과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로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보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물론 성경책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책 읽다가 얻기도 하지만은 여기 8절에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곤 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 천사가 와서 권면해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셀 모임 하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어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그날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순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설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한 선지자예요. 네.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세요. 네 근본 원인을 깨달아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건져진 그냥 무조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그것만 구할 게 아니라 네 근본을 한번 생각해봐라. 왜 이런 삶이 왔는지, 너 왜 지금 토굴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지, 네 삶에 왜 어둠이 임하고, 너는 왜 맨날 쫓겨다니고 살고, 왜 집 앞그릇 못 챙겨 먹고, 왜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사는지, 영적으로 왜 그렇게 피폐한지 근본을 생각해봐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의 손에 넘어가서 배워요. 그 지금 미디안 손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제사장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죄를 정복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여건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내 삶의 죄들을 정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평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평안을 위한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 섬긴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성공을 위한 성공 없어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고통의 시대라면 내 인생의 목적을 잊었는지 한번 돌아봐야지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위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내 요즘 삶에 고통의 시대가 왔다. 그 목적을 잊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지 돼요. 즉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 놓쳐버려요. 어느새 그냥 돌았으면 벌써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 때 평안이 없어요. 미디안한테 쫓겨서 산 구덩이로 들어간 이스라엘 꼴이에요. 고통이 따라요. 자기를 위해 살면 삶이 괜찮을 줄 알았으나, 성공할 줄 알았으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꾸 체크해 봐야지 돼요. 그냥 매일 체크해봐야 돼. 매 시간 체크해봐야 돼. 그래서 최소한 주일 예배라도 드리고 셀 모임에 나오고 큐티라도 하고 순간순간 체크하지 않으면요, 우리 이 죄성 많은 우리 인간은요 벌써 벗어나 있어요. 벌써 나 위에서 살려고 방향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방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하고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의 피폐한 삶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긴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 등지고 사는 삶이 뭡니까? 뺏기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피폐함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내 악이 나를 징계해요. 내 반역이 나를 책망합니다. 지금 내 삶은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한테 이 고통의 시간이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지금 고통 끝나봤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평안이고 그 다음에 또 타락이고 죄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삶이 혹시 선순환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바로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이 아닐 때 바로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방식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 하나님 손 안에서 완전한 보호, 완전한 공급, 완전한 평안, 그리고 번영, 선순환의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요즘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 중인 거, 하나님 이거 좀 살려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 있었습니까? 혹시 그게 정말 내 삶의 악순환의 문제를 돌아봐야 될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주로 기도 제목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내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 왜 나는 돌았으면 또 타락하고 죄짓고 돌았으면 또 말씀 멀리하고 왜 그런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선순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공급 안에 살려면 그분 손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까짓 거 문제 한두 가지 해결돼봤자 똑같은 일이 금세 반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지금 이 고통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매달리지 말고 네 삶이 선순환되도록 한번 근본을 검토해봐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졌단다. 구원받았단다. 너는 왜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 거기에는 미디안 족속밖에 나타나는 거 없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네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대로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삶은 선순환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 악순환 패턴 그대로 이스라엘처럼 지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 제가 분명하게 하고 정말 내 삶이 선순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공급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내 삶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의 웅덩이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간 삶과 같습니다. 피폐합니다. 궁핍합니다. 피폐합니다. 자기 삶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과 방식이 이스라엘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 안에 붙들려서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목적을 놓쳐버리고 또 삶의 방식을 깨버리면 햇빛이 없는 저 산의 굴 속에 들어가 우리를 숨기고 궁핍하고 피폐한 채 떨고 지내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단지 먹을 게 생기고 살 곳이 생기는 그런 기도응답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산 구멍에 들어와서 어두운 곳에서 피폐하게 떨면서 지내야 되는지, 나의 미디안이 내 삶에 왜 들어왔는지 근본을 생각해보고 이제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단지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채워주세요.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내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을 생각해보고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오직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또 내 삶의 방식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삶이 근본적으로 선순환으로 구조적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또 삶의 방식을 이제 말씀대로 바로 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순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